오늘은 디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총 3장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때에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위치상 아데니,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은 바다를 지나서 있는 곳이 이제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특징은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고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독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힘을 주고 또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써주지요. 그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은 밑줄입니다. 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디모데에게도 같은 표현을 했었는데요. 나의 참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바울이 가르치고 그 가르친 사람으로 하여금 목회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고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헌신자로 세운 사람들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도에게 이제 이 그레데 섬은 오랫동안 바울이 정착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정착해 있다가 떠나면서 디도에게 바울은 좀 빨리 급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디도에게 남겨두면서 너가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때까지 너가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마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지요. 왜 이게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11절 12절에 가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센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타락의 온상 가운데 떨그러니 디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정말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심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에 가르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이런 척도에 맞는 사람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타락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고사양 도덕률을 지키면서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완전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장로로 세워라. 아, 그러면 디도가 야, 나는 여기서 이제 복음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풍토에서 바울이 요구한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에 이 청년들의 문화를 보면 너무 오염됐고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염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데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사람이 볼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뭐 썩었다, 뭐 이런 그 믿는 자들도 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아,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나라도 좀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주물르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그런 섬이다. 이게 섬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섬이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디도가 복음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늑대의 소굴로 들어간 것처럼 그곳에 딱 생명의 빛이,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바꾸고 그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순결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라갈 거냐. 바울은 디도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가르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내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11절로 14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어떤 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건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버리면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런 어떤 자신들의 본성대로 살았던,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한순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바뀌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과 수고를 멈춰서는 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교사라면 양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속색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해오라고 했는데 하나 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은 튕기쳐 나가서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품고 가는 마음, 그게 이제 양육인 것이죠.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듯이 그 농사 짓을 때 어때요? 그냥 인내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놨다고 해서 그냥 부쩍부쩍 크는 게 아니죠. 삶이 바뀌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바뀌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사랑과 관심을 계속 줘야 되는 아주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양육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가장 많이 본받는 척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양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육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아유, 내가 저랬나? 뭐 이런 거 있죠. 아유, 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었나? 나도 그랬구나. 사람은 본디 자기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양육할 때예요. 그때 양육할 때는 속삭이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련했던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죠. 여기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번역에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자기 백성 이렇게 했는데 자기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약해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해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해 아우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하시고 선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울이 디도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을까를 헤아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쓰신 거고 또 성령님의 마음으로 쓴 걸 겁니다. 뭐냐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가르쳐서 사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습관이 버려지겠냐. 절박한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타락한 문화 한가운데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양육을 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한 일이며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너가 맡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처럼 지금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저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과 같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지금 거기 있는 거다. 네가 지금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 하나 잘하자.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공부할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을 것이고 사명도 맡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디도와 같은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5절로 11절까지 박스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다가는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행위다. 구약에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행위였어요. 율법을 얼마나 너희가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또 그 심판이 결정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우리의 구원의 그 의로움 또 옳게 살아가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건이 그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구약은 내가 이 율법을 팍 지키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을 간신히 이렇게 얻는 거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구원과 우리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과의 이 갭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이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호적부터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을 너희가 이것을 다 잘하게 되면 내가 내 아들로 입양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냥 출생한 것과 이 차이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자, 그래 여기에 보니까 그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중생의 시슴. 이게 이제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그 성화론도 조금 그 교파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성화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웨슬리안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그 이제 생전에 살아갈 수 우리가 꼭 이제 장로교 쪽에서 칼빈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점진적 성화를 이루다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온전한 성화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라면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그쪽 계통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화를 맛볼 수 있다. 완전한 깨끗한 그런 어떤 성화를 맛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성결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아주 뭐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진짜 다 막 장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통에 자국이 일어나고 눈물 콧물 뭐 할 것 없이 막 다 나오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고 났을 때에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저는 좀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상속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 헬라어를 보니까 클레로노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후사 옛날 구번역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유업으로 받는 자 그런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것이니라. 자, 요것이 이건 또 그 율법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에게 율법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굉장히 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변론, 논쟁, 또 족보 이야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어느 지파야, 뭐 이런 것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피하라. 이것은 피해버리는 그런 논쟁에 아예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거고 헛된 것이라는 시간 낭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왜 기존에 가지고 온 그런 사상과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서 괜히 그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천국의 개념으로 천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게 별 도움이 안 돼. 헛된 거야. 시간만 낭비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러니까 왜 한두 번은 훈계를 해야 되냐면 그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가르침만 받습니다. 그 위에서 주는 가르침만 받는 거예요. 그것과 그 일방적인 가르침만 왔을 때에 그것에 반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한두 번은 가르쳐줘야 이 사람도 어떤 기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걸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쟤는 저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꿀 의사가 없을 때는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쌓아라. 그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세상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싸움이에요. 싸움. 하여튼 붙잡으면 싸우려고 그래. 한번 논쟁해보자. 누가 옳고 그런지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겨봤잖아요. 그죠? 아테네에서 이겨봤단 말이에요. 논쟁에서 막 이겨보고 굴복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만 한 거죠. 결국에는. 그 시간에 오히려 마음문을 연 사람에게 접근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유익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골로새 교회 알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당시에 그 도망 노예, 이게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이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튄 거예요. 튀었는데 이게 로마에 와서 잡혔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만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과 그 베드로가 이제 같은 날 순교한 걸로 거의 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참수당했잖아요. 팍 이게 목이 잘려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목이 뭐 3번 튀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금방.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줬던 거죠.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고문과 더불어서 죽는 그런 어떤 사형 틀이었다면 그 로마인들한테는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십자가형을 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정말 극악무도한 놈들이나 또한 부류는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반역자라고 하면 이제 유대처럼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 근데 그 로마가 와서 정복해요. 정복했을 때 로마는 조금 배포가 커. 그래가지고 항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래버리면요, 그 인정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뭐 그들의 문화도 다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줘요. 심지어는 로마에 반하는 종교만 아니면. 그래서 유대교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가 봐주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혜택을 이제 많이 줬어요. 종으로 막 잡아가지도 않고 혜택을 줬어. 그랬는데 뒤통수 치는 거. 뭐 일단은 항복이라고 해놓고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규합해서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말이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너네들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주 미개한 아주 그 못된 놈들이구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구나, 너네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 막 그러고서 굉장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로마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반역을 뭐를 반역이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인데 네로는 너의 주냐, 너의 왕이냐, 너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왕이냐, 네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바로냐 이렇게 물었는데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이게 왕은 한 명뿐이에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한 명뿐이란 말이에요.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근데 로마법은 로마 황제가 그 주라고 하는 칭호를 들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에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을 1차적으로는 그 말을 믿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뒤통수를 쳐? 넌 믿을 수 없는 놈. 그러고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약속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왕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다. 시인할 때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지.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뭘로 돌아가신 거냐? 반역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살려보낸다면 당신은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충신이 아니네. 이 이야기는
공무원 생활 끝내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랬더니 예수님의 죄명을 거기다가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이잖아요. 와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쳐 써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 쓸 바를 썼다. 그러고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그걸 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니네 왕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니네가 죽인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이 이제 로마의 반기를 들은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반역자,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로 죽은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흉악범이나 또 뭐 독립전쟁을 한 뭐 좋게 말하면 독립전쟁이고 왕을 배신한 사람들, 그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가 적용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뭐 그 감옥 스토리를 보면은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 두 사람과 또 이렇게 42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42명의 죄수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까지 준 그런 또 이제 문헌이 있나 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의 1세대죠. 로마에서 전하고 있던 최고 사제 2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차세대 주자들 있잖아요. 마가 요한, 또 누가, 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23절 보십시다. 23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이면서 차세대 주자들인 거예요. 차세대 주자들. 이게 최고 리더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지금 차세대 주자들이 열심히 지금 막 선교하고 다닌 거예요. 그들이 가서 있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다가 감옥에다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내면 그곳에서 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에바브라와 또 이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도 감옥에 넣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장원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는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마가, 그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나죠. 근데 이 마가가 두 번째 찬스를 얻어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이제 뭐 바나바랑 싸우고서 갈라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서 이제 전도여행 떠나고 신라랑 떠나는데 마가가 정말로 회심하고 두 번째 여행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바나바와 더불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전도여행 이제 바나바 전도 루트는 안 나오잖아요. 기록을 했을 텐데 이게 유실됐는지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제 바울 서신들만이 이렇게 이제 자료로 남게 됐는데 마가를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가가 돌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베드로의 사도가, 베드로의 뭐라 그럴까, 사도라고 하면 안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물려줬는지 아니면 바나바가 죽으면서 이제 마가가 바나바를 따르게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는 글을 이제 잘 못 썼다. 그러니까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대피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것도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에게 많이 들은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기록들을 좀 남겨다오. 그래서 남긴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기록들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그런 질병을 같이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고쳐주고 뭐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되면 뭐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친밀해진 거예요. 마가 옛날에 싸우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게 빌레몬서나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 순교 바로 직전에 써졌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는 그 나중에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맨 앞에 있지만 바울 죽고 나서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시간차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데마 여기다 데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나의 동역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마는 디모데 후서에 가보니까,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십시다. 이 한 서너 장 앞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자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치면 빌레몬이 앞에 써진 거고 디모데 후서가 뒤에 쓰여진 거예요. 이때의 시간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AD 60년, 67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67년.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67년이라고 봅시다. 67년이면 지금 7년 동안에 그 사이에 이 데마는 그 충심을 잃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7년 그러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근데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된 어떤 그 직분을 버리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왜 맨날 매만 맞고 말이야, 감옥에 갇히기만 하고 고통만 받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기 싫다고 그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게 참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 분들도 보면은, 제가 개척할 적에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저보다 몇 년 앞서서 개척하신 분이 쓰신 거였는데, 본인이 개척할 때 통계를 보니까 5년 후에 5년까지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10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다 그랬어요. 10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서 또 보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교회가 부흥을 해서 자립을 하는 확률은 10,000분의 1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어떤 부흥보다 존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목회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치열하게 버텨야 돼. 치열하게 버티는 거예요. 특별히 집안에서 누가 막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뭐 지방회나 또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서포트가 가능하면 그래도 근근히 유지하면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이렇게도 안 도와줘? 막 이런 생각이 뭐 수시로 올라와요. 막 계속 수시로 올라오고, 괜히 옆에서 막 찔러대고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거에 쓰러져 가지고 목회 그만두시고 다른 잡을 갖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작은 교회들이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마를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충성하고 그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7년을 못 가고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어쨌든 복음의 2세대들이 다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데마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가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뭐 디도라든가 누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 다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 가십시다. 여기는 좀 밑줄을 쳐놓고 동그럴동그러함이 여러분 해놓으셨죠? 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박습니다. 8절로 14절.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봐요. 바울의 위대함을 보는데 뭐냐면 당시 도망노예는 이제 잡히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요. 어차피 얘는 한번 도망쳤기 때문에 뭐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요. 다른 종들을 딱 노예들을 세워놓고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그냥 죽으라고 때려 죽여요. 근데 재물까지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재물까지.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저는 도망 노예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 그럼 죽겠구나. 그럴 겁니다. 그럼 만약에 네 주인이 너를 살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인이 살려준다 그러면 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 너네 고향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빌레몬? 야, 그 빌레몬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집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이 맞나?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네시모야, 너 감옥을 나가게 되면 그 집을 찾아가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주마. 빌레몬은 나에게 영혼의 빚을 졌다. 그러니 내 이 편지를 보여주면 너를 해방노예로 만들어줄 거다. 네가 해방노예가 되지 않는 이상, 주인이 너를 자율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 너는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 찾아가서 내 서신을 보여주고 그의 용서를 구해라. 가면 죽을 텐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 그리고서 이 빌레몬서를 지금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온 거야. 빌레몬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오네시모, 너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포박해가지고 말이죠. 너 죽으려고 왔지? 막 그러면서 싸납게 하는데 말이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에게 전도했고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님이 보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죽이셔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냐? 그러고서 이제 편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말이죠. 진짜로 바울 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막 그러면서 자,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지금 강구 좀 해야 되겠다. 부탁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에 너는 나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너에게 나는 그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한테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내가 부탁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막 좀 뭐라 할까요? 자기의 어떤 지금 뭐를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막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 늙어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지금 또 갇혔다 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게 이제 내가 전도한 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네가 죽일 놈이었, 네가 잡아서 본보기로 죽여야 되는 그런 놈이었지만 이제 나와 내게 함께 유익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감옥 안에서 그는 내 신복이 됐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보니까 뭐야? 네 대신 네가 나를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게 하고 있어. 그러나 얘가 너한테서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이제 이건 뭐예요? 너는 나에게 돌려보낼 것이야. 그러기 지금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잠시 뭐 떠나게 되지만 나에게 영혼이 두게 하려고 너에게 잠깐 보내는 거다. 걔가 뭐 가지고 뭐 도망친 거 있다던데 그거 내가 갚으마. 나에게 돌리고 네가 용서해서 그를 나에게 좀 다시 보내다오.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는 거죠. 이거를 보낼까 말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다 보내요. 너 가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를 다시 로마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로마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도 죽고 이제 이런 뭐 마가 아리스타고 뭐 이런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갈 때 그때쯤 되는 한 50년 후에는 이 오네시모가 로마 교회의 대감독이 됩니다. 로마 교회 전체 교회들을 이제 움직이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바울이 말이죠. 이 지금 한 버림받은 죄인한테 온통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그 바울은 또 어때요? 대사도인데 자존심 막 다 버리고 뭐라고 그러면 빌레몬에게 막 발 잡고 막 애걸하는 것 같이 이 권위 있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빌레몬이 싫어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나오게 하려고 막 별의별 뭐 미사 여구를 막 다 쓰면서 결국에는 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셔가면서 오네시모를 건지고자 했는가.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에게나 나에게나 쓸 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너는 다시 나한테 보내라. 이것이 두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더니 거기에서 50년 후에 대로마의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딱 세워지게 되더라. 한 일개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비굴해질 만큼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바울이 지금 성숙한, 그거 전도여행 떠나다가 말이야 힘들다고 떠난 놈 나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했던 바울이 아닌 거야. 엄청나게 성숙한 거예요 지금. 정말 이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이 바울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비울 수 있으면, 나도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부탁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위대한 사람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